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섬에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등대불을 밝히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나라에서 주는 그 기름을 받았습니다. 요즘에야 뭐 전기로 등대를 비추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기름으로 불을 비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등대지기가 홀로 등대를 지키고 있는데 아주 남노한 옷을 입은 한 할머니가 찾아와서, 여보게,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네. 저 기름을 좀 주면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등대지기가 봤을 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죠, 여러분? 저만 불쌍한가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등대지기가 그 기름을 조금 덜어서 할머니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등대를 잘 지키고 있는데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보게, 내 차가 지금 멈췄는데 자네 좀 기름 좀 주게. 기름을 넣어야 내 차가 갈 수 있을 것 같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의리를 생각해서 기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또 며칠 후에 이번에는 아내가 찾아왔어요.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등록금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돈은 없고 그 기름을 팔아갖고 그 아내한테 등록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막 폭풍이, 그냥 엄청난 폭풍이 몰아쳐갖고 파도가 막 넘실넘실 막 춤을 추고 막 휘몰아치고 바람은 세게 불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매우 위험한 폭풍이 지나갔어요. 아침이 되자 아주 끔찍한 무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은 전날 밤 큰 배 한 척이 그만 침몰해서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배가 캄캄한 밤에 거친 파도에 흔들리면서 항구를 찾았는데 뭐가 안 켜져 있어요? 맞아요. 등대불이 밝혀지지 않고 켜져 있지 않아서 그렇게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등대불이 켜져 있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동정심과 의리와 가족 사랑 때문에 그 등대지기가 기름을 다 나눠줘서 등대불을 킬 기름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등대지기의 사명은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등대불을 환하게 비춰서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게 그 등대지기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등대지기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저런 사정과 핑계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켰어. 너무 높네.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찬송가 510장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처럼 우리는 진리 등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 어리석은 등대지기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곳곳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명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정권을 잡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만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이 되겠지, 다윗 때의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 능력이라면은, 그분의 능력이라면은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을 그들은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여러분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독립운동을 하신다면은 그 전투 전쟁을 벌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이 아침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앉아서 예배 자리에 나와 이렇게 앉아 계신 겁니까? 뭔가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아팠던 그 건강이 좀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뭐든지 이 세상의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세상의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참 어떻게 보면 엉뚱한 대답이죠. 분명히 질문은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은 적다, 많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만 집착하면서 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보세요.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은 후에 사람들이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요즘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갖고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 종말 뭐 요한계시록 뭐 그런 얘기해서 우리가 종말을 약간 꺼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종말이 찾아오죠. 어느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끝이 옵니다. 여러분, 종말의 그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종말론자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어 주님께서 심판을 오시면은 이렇게 구원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 제발 좀 열어주세요 막 애원하고 때를 써도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린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애원하는 자들의 말을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멘. 문이 닫힌 후에 문 밖에 서 있는 자들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과거에 집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집주인이 전했던 그 주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죠. 그럼에도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27절 보세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문은 열어주지 않고 도리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정하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아니 분명히 여기에 앉아 있었는데,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따 끝나고 우리 식사도 같이 할 거잖아요. 식사도 같이 했는데 이게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나오고 또 왔다 갔다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말 그대로 종교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안타깝게 또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저만 안타까운가? 여러분, 교회를 진짜 여러분 시간 내 갖고 주일날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거듭나지 못했다면은 이게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뉴욕 레저렉션 교회 담임 목사인 조셉 마테라 목사님은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라는 칼럼에서 이 종교인의 특징 10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혹시 해당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은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 지위, 인기를 더 추구하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네 번째,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다. 다섯 번째, 연애, 혼전 성관계, 대중음악 등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단지 인생의 일부분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일부로 만들지 않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이곳저곳 잽싼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축복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며 성경을 따라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 이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그 전도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전혀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제자를 삼지 않는다. 구원받은 이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한 명의 영혼을 제자로 삼는 일을 위해 조금도 투자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이나 돈이나 부에 대한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10가지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네, 하나도 해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단지 자신이 선민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을 거다, 그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거기서 슬피 울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지금 어디 있다고 합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뭐예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여러분? 믿음 장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래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뭘 믿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사람들이 그냥 동서남북으로 와서, 동서남북 진짜 동서남북이라는 겁니까? 아니죠. 온 사방에서 그냥 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노력이나 지위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저 잊지를 않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노래인데 이게 생각이 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잘나도 또 뭐죠? 부자여도 벼슬로도 못 갑니다.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30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 나중될 자도 있다고 하십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워싱턴 성광교회 이명우 목사님이 오랫동안 집사 생활을 하다가 회계사로 일하시면서 집사 직분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일입니다. 회계사무소 고객 중에 미국 종합병원 내과 전문의로 일하는 닥터 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분이죠. 임씨죠, 임씨.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닥터 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 집사님이, 이제 그 당시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이 이 부부가 세금을 신고하러 올 때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전한 자 아십니까? 10년 동안 전했대요. 10년 동안. 근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10년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금 보고 기간이 되어서 찾아온 닥터 임에게 말했습니다. 닥터 임,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따라 나가서 아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라고 하자 아유 다시는 나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라고도 안 했겠죠. 예수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날 서류를 미처 다 준비해 오지 않았던 부부는 4개월 후에 다시 이 임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전하고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얼굴이 어땠겠어요? 어두웠는데 막 밝아졌어요. 막 얼굴이 환해지고 막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집사님이 닥터 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날 회계사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제 부부가 차를 몰고 뉴욕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닥터 임에게 심장마비 증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핸들을 잡아갖고 막 병원으로 가고 막 차를 빨리 몰았는데 그만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그 순간 이 닥터 임은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CPR, 여러분 CPR 아시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심폐소생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운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CPR을 해서 이제 돌아온 거죠. CPR을 하던 의사들이 그때 누워 있으니까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은 살아났다고 막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닥터임은 내가 순간 꿈을 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시간 후에 또다시 심장마비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영혼이 빠져나와서 병원 복도까지 갔습니다. 근데 막 의료진들이 막 응급실로 막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CPR을 막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또 깼어요. 또 이번에도 의료진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살아났다고 막 기뻐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2번 일어나니까 이거 자신의 영혼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이번에는 3번째 심장마비가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영혼이 빠져나와 복도를 한참 걸어가는데 응급실 옆 환자 가족 대기실 안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근데 어느새 그 자신의 딸과 사위와 그 아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막 우리 장인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그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순간 또 의료진들이 CPR을 하니까 깨어났습니다. 조금 전 봤던 그 아내와 사위와 그 딸이 자신한테 막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닥터임은 이것은 꿈이 아니구나, 이것은 환상이 아니구나, 이것은 실제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3번째 깨어난 후에 사실 이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심장 이식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앰뷸런스에 실려갖고 도로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이제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이제 심장에 이상이 생기니까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직장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이 지나고 어느 날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아서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불덩이가 휙 하고 오더니 자신의 가슴에 탁 들어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또 심장마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통증이 싹, 그동안 있었던 통증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시원한 게 찾아왔어요.
숨 쉬는 게 너무 가볍고 좋은 겁니다. 그 순간 혹시 이거 성경이 말하는 치료의 광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을 걸어봤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거든요. 숨이 찼거든요.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엔 달려봤습니다. 막 달려봤어요. 그랬더니 막 뛰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참 놀란 거죠. 완전히 고침을 받은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신유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교회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교회 안 나갈까요? 나갈까요? 맞아요. 그 이후로 교회를 나가고,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환자들 수술하기 전에 기도한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때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한대요. 수술도 안 했는데 고침받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경험했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맞아요. 임 집사님, 임 목사님이 이 포기하지 않고 닥터임에게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거절당할 때마다 부끄러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임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닥터임이 대학 시절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대요. 열정을 다해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여러분 전도관 아세요? 박태선 전도관? 거기에 빠져갖고 집안이 막 엉망진창 풍비박산 나는 바람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풍파가 몰아닥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혹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정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24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원어로 보면은, 여기서 힘쓰라를 원어로 보면은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깨어서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악한 세상에 속해 있고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 유혹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언제 우리를 시험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나 보다 오해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맞아요.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가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좁은 문으로 그 사명을 향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문의 그 길로 우리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진짜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만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 두시고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